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10월 18일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찾아옵니다.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과 시간을 들여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는 좋았지만 잘못된 위로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그 예를 그들이 보여줍니다. 위로를 왜 합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의 슬픈 마음이나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로의 핵심은 진심 어린 공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욥에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고통의 이유, 고통의 인식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참 안 되었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내가 당한 고통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욥이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게 되고 또 듣고 또 반박하게 되는 그러한 논쟁들이 욥기서 전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충고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너의 죄로 인함이라. 여기에 대한 욥의 반박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도 만드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 정도의 고통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음을 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불가능한 것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깨달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친구들은 나에게 내가 고난당한 그 이유가 나의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과 같은 고백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라합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그 라합이 아니라 라하브에서 파생된 명사로 거만, 교만, 완악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합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 고백하기를 14절 이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의 고백이 설령 내가 온전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어지는 내용들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셨다고 하면 아무리 호소를 한들, 아무리 변증을 하고 재판장에 나아가 항변을 할지라도 강한 쪽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그 실력을 겨룬다 한들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욥의 고백이 극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죄 없는 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가, 의인의 고난 당함을 보시면서 오히려 비웃고 계시지 않는가. 이러한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욥의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깨닫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욥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산을 날리고 자녀들은 다 죽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욥과 하나님의 모습은 상반되어 나타납니다. 욥은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선을 넘는 듯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기도 합니다. 욥기 전체 42장 중에 37장이 욥의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욥의 상황을 분명히 아실 텐데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욥을 관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에 이르르면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고 욥을 향해 입을 여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욥이 했던 그 많은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 또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내가 아느냐고, 내가 감히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입장에서 거꾸로 따짐과 질문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서 40장 4절을 보면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계속해서 항변하고 왜 그러느냐고 따졌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욥이 비아냥거리고 의심하였던 하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적도 없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욥은 창조 세계의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한 욥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데 어찌 너에게 입을 열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설명하라고 바득바득 항변하고 있는 것이냐. 경외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숭고하고 강력한 대상에 대한 우러나오는 숭배나 압도적인 느낌,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보다 한 세기 앞서 살았던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이 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을 쓴 사람이죠. 그가 한 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글을 장황하게 써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그가 그 순간부터는 글을 이어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글들이 대면한 하나님과 비교해 보자니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그러한 표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경외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앞에서는 말이 없어집니다. 시편 46편에는 경외로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입을 가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환난과 절망을 만나면 목 놓아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끄는 것은 또 아니죠. 격양된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에 충실한 반응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엘리야를 조용히 어루만지시면서 음식을 먹이실 뿐입니다. 고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향해 힘차게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깊게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통을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느냐? 입을 닫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그 고통 가운데 알지어다. 고통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동요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